오늘도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 2장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데, 하박국서 1장의 영적인 주제는 불평이었어요. 불평.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악인이 흥황하고 의인이 언제까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악인의 광포를 그냥 용인하시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버려두신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며 나갔던 하박국, 그 하박국이 하박국 2장 안에서 이제 그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 2장의 영적인 주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따라하세요. 믿음.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과연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니까, 과연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으로 시작했던 하박국의 불평과 원망이 이제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응답하시는 내용이 하박국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는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원망도 바꿔주세요, 기도하는 자들은. 그런데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희망이 없다니까요. 희망이 없어. 그 불평과 원망이 바꿔질 희망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때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쌓이더라도요, 목숨을 걸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원망도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할 때는. 할렐루야. 오늘 하박국에 임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해 주는 내용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3절로 4절 말씀인데, Why does it look at verse 3 to 4, 3절로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 여호와의 응답이 불평과 원망 속에 시작했던 하박국에게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는 정한 때가 있다. The revelation always on appointed time. appointed time이 있다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시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점에 응답돼요. 내 시점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낙심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이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묵묵히 기다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요,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어떤 자들에게 때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세월을 보내는 자들에게 그런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전제가 있어요.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때로 원망하며 불평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함이 없지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박국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악인이 잘 되는 이 일로 인하여 네가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다 알고 있어. 악인의 마음은 정직함이 없고 악인이 악하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의인이 그런 모습을 보고 흔들리면 안 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이게 뭐와 같냐면 빛이 이렇게 밝히 조명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게 돼 있고 희망과 소망 속에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가게 돼 있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그게 죽음의 길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 믿음이 실종돼 버린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소리쳐 외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입술에서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을 갖게 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누가 알았겠어요? 바다 밑에 길을 낼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나을 뻔했는데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말이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 수 없지만은 이 홍해를 통하여, 이 홍해라고 하는 이 큰 문제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홍해 앞에서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 여러분, 믿음은 영혼의 눈을 갖는 거라 그랬죠. 영혼의 길을 갖는 거라 그랬어요. 영혼의 느낌, 영혼의 맛을 느끼며 사는 삶, 믿음의 삶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공간 안에도 보면은요, 수많은 주파가, 파장들이 여기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파장을 느끼기도 하지만 못 느끼기도 해요. 이건 무슨 말인가? TV 채널, 라디오 채널, 또 셀룰라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위성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주파들이 공간에 자리합니다. 그 주파를 타고 방송이 브로드캐스트 되는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 채널이 잘 맞으면 소리가 잘 나고, 잘 맞지 않으면은 거기서 막 잡음이 나고요. 또 아예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면은 여러분이 육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감각도 하지 못하고 살았던 세계의 영적인 파장을 느끼게 되고, 영적인 주파수가 어떻게 돼요? 맞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보지 못하는 세계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 눈이 뜨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좌절하고 원망하고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일어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은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박국의 기도의 응답으로 선포해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고, 그 로마서의 말씀이 16세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솔라 피데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외침을 하게 된 거예요. 단지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삶을 말하는 이런 유치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의 본래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고난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역경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때를 기다리고, 그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미래를 향하여 담대히 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오늘 불평과 원망으로 기도하며 나갔던 하박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 메시지, 하나는 때를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할 것이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는 때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을 품고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사세요. 그때 비로소 성도야. 그 이전엔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고 성도일까요? 아니에요.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성도일까요? 아니에요. 자 보니까 아니에요. 정말 성도는 믿음의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가짜가 아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품에 나왔을 텐데, 때를 기다리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